4월 7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복음서보다 이게 또 기록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엑소더스. 탈출해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했지요. 그런데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가뭄이 들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이전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팔리게 됐고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기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일약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됐을 때 이제 애굽에도 가뭄이 들었고 가나안에도 가뭄이 들었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이제 애굽으로 이전을 해서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앞쪽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사람들의 그 아들들 이름과 요셉까지를 포함해서 총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부터 그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때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죽고 애굽의 왕도 대를 갈아가면서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된 그 유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하면서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애굽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애굽의 왕이 이 유대 민족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쌓는 공사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다 동원을 시키고 거기에 감독자를 세우고 해가지고 고달프게 만들고 계속 압제를 하고 계속 막 일을 심하게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어렵게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보시지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오늘은 포인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입니다. 번성. 세력이 강해지고 땅에 가득 퍼졌다.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끼고 공사 감독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는 데 투입을 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해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은 그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산파인데 이 사람들을 명령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추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 같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합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애굽 왕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명령을 내렸는데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강물에다 던져버려라. 여자들만 살리고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애굽의 왕이 썼습니다. 번성을 하니까 번성하는 것을 막는다. 번성을 하니까 세력이 커졌다.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힘이 생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거기 보면 지금 애굽의 왕이 그 산파들한테 그 했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말하자면 생육 번성을 막는 거죠. 요새는 짐승도 복지를 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놔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싫어하는 겁니다. 또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니까 또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9절부터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유대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산파들이 이렇게 좋은 역할로 도와주니까 산파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산파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했습니다. 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세력이 있다. 강한 집안이다. 힘 있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번성하고 생육해야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죠. 저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보다 또 내 시대의 사람들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네 남매를 키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노년에 대해서 보니까 이 네 남매를 키운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번성은 복입니다. 생육 번성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 결혼을 30이 넘어서 합니다. 요새는 그래요. 요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결혼은 20대 중후반이면은 결혼을 해야 되고 젊었을 때 생육 번성,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이런 세상적인 논리, 결혼 늦게 해도 괜찮다, 결혼 안 한다, 독신주의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만 낳는다, 낳아서 교육비가 1억이 들어간다, 2억이 들어간다. 아니, 자기 자식 키우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힘이요, 세력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성경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오늘도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무고한 이웃의 희생을 강요했던 애굽의 왕 같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복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